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예, 힘내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어제부터 추워졌네요. 이게 좀 확 추워져서 이게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3절인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예, 감사합니다.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약간 이제 그 변화의 시기 동안 잠시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멈췄었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계속 하던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그 몇 주 동안 좀 흐름이 끊겨서 매주 볼 때와는 다르게 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전에 나눴던 것들을 좀 잠시 머릿속에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작년 말까지 이 사도행전 시리즈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도 바울 선교팀의 제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죠.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고요. 이제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원래 제2차 선교 여행은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이 됐죠?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1차 저는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격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걸었던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다시 방문하려는 목적이 컸죠. 자,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선교팀원으로 이제 디모데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원래 계획과는 달리 성령께서는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이 사도 바울 선교팀을 이끄시게 되죠. 그게 어디였죠? 원래 계획으로는 어디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나요? 이렇게 돌아보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기억하시죠? 예, 드로아에서 어떻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들어와. 예. 그래서 거기 그 환상을 본 데가 드로아였어요. 기억하시죠?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쳐다보시고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으로 보면 제가 좀 실망. 여기 한 절반 이상은 다 들었던 내용인데, 아니면 드로아가 너무 재미없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기억을 좀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장면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막 계획이나 목표 이런 거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이 선교팀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구분에 따라서 이해해 볼 때 유럽 지역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주요 도시가 된 빌립보 도시에서의 선교까지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도시에서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복음은 다양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의 중심성을 교회 공동체가 항상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까지 이게 우리가 지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그 빌립보 도시에서의 선교까지의 내용인데 잘 기억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빌립보 도시, 특히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사도 바울 선교팀이 새롭게 방문한 도시가 어디였고,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3절만 짧게 읽었는데 그 셀 모임에서는 좀 더 길게 읽게 될 거예요. 내용 자체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이 부분은 한 도시가 아닌 이제까지는 보통 한 도시에서의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 그리고 셀에서 좀 살펴볼 내용은 한 도시가 아닌 두 도시에서 각각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큰 흐름 가운데서는, 큰 흐름으로 볼 때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와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도시에서 연속적으로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선교팀에게 대한 어떤 방해와 공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제가 이제 사실 이런 반응이 있기를 바라는데, 목사님 이거 얼마 전에 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좀 뭐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살펴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9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청년회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2주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2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그 중에 그 2 설교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라는 주제로 바로 요 배경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예.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그 설교자들에게 그런 뭐라 그러지? 우리들 안에서 통용되는, 사용되는 말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요. 성도들의 그 회중의 망각,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망각은 설교자의 특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특권을 사용해서 혹시라도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 자체는 흐름을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17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봐왔던 내용입니다. 보통 선교팀이 갈 때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접촉했죠?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늘 하던 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강론을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 안식일에 걸쳐서 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동안에 이제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동안에 감사하게도 이 귀한 열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17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내용 보면 여기서도 이방인, 특히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던 어떤 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반응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죠. 자, 문제는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이방인, 헬라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반응과는 달리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선교팀에게 매우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이 복음의 선포를 가로막고 방해했습니다. 특히 지금 성경의 흐름상으로는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이 유럽 선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럽 선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소개하고 있고, 이 본문의 흐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들의 공격과 방해가 얼마나 좀 치사했는지, 이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돈을 썼든지 뭘 하든 딜을 했든지 깡패들을, 불량배들을 이용해서 이 도시에 소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 사도 바울 선교팀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모함이라고 하죠. 이렇게 플랫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이렇게 된 게 이 선교팀 때문이다라고 막 이렇게 부추겼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반응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 선교팀은 어떻게 되죠? 다른 도시로 급하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오늘 두 번째 도시인 베레아란 도시였습니다. 자, 이 베레아란 도시에서도 복음과 말씀에 대한 실제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본문 이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인데, 이 베레아에 있던, 여기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록에 이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 상황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무슨 상황입니까? 말 그대로 출장한 거, 출장.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출장까지, 다른 도시로까지 출장을 와서 뭘 했죠? 사도 바울 선교팀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 그들의 심각한 방해와 공격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서 지금 두 도시, 바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상황을 바로 오늘 본문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방해의 공작에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특별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특별한 흐름에서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람들의 서로 다른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이 부정적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 누구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이 부정적인 그룹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실제로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단하고 고집스럽고 집요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그룹이 보여주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죠? 이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어떤 진리, 신선한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좀 진짜 그런가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영적 주도권, 어떤 영적 권위, 사회적인 주도권과 권위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점이죠. 실제로 조금 전에도 읽었던 이 5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의 선포를 방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고 본문을 설명합니다. 결국 무슨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출장까지 가며 복음 선포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고 뭔가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아닌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삶의 환경과 주도권과 권위를 포기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엿보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시기하여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 7장 9절에도 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 전에 먼저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맥락에서 시기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받았던 시기를 설명할 때, 질투를 설명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기, 질투하고 똑같아요. 유대인 이런 어떤 단어의 흐름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삶의 주도권과 권위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또 다른 그룹이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그룹과 달리 이 데살로니가 안에서 그 헬라인들,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도 어떤 몇몇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좀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들은 분명히 새롭게 선포되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자신들의 삶의 익숙함이나 주도권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본문은 이들의 반응을 매우 특징적으로 표현하는데요. 11절, 1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우 흥미로운 것은 방금 이 부분에서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 중에 조금 전에도 읽었죠. 믿는 사람이 많고 라고 되어 있어서 분명히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 표현에 앞서서 이것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본문이 비교적 다른 본문에 비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그 결과보다 앞서서 설명되어 있죠.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 첫 번째, 너그러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웠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사적이었고 젠틀했다는 거, 인격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 뭐죠?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한글 성경이 좀 헷갈리죠.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기쁘고 열린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셋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했다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 그것을 나눴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별한 이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 뒤에 12절에서 보면 그 중에,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분명히 최소한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이 생겼다라는 그 결과만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은 이 결과가 있기 전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와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이 결과를 소개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에는, 그 현장에는 항상 이와 같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 사이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반대로 그렇지 않는지가 결정되어 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 삶의 경험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실제로도 확인해 왔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 목회의 경험을 돌아볼 때도, 좀 이렇게 실제적인 체험을 돌아볼 때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설교자라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보이는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한두 가지 행동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평가할 수 없어요. 또 영적 성숙도가 얼마만큼 자랐는지를 수치로 말할 수도 없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쭉 돌아볼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신앙적인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제가 갖게 된 기준은 있습니다. 여러 기준들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한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 태도와 자세가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영적 성숙을 경험해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준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보여주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태도와 자세가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성숙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종종 제가 종종이 아니고 자주 강조한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속적인 동기, 모티프를 갖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신앙적인 열정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하고 많은 이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성실함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성실한 삶의 모습을 막 보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구나라는 평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만약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선적이고 최우선적인 진지하고 겸손한 반응,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막 탐구하고 있는 그 탐구 의식이 탐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시간 문제인데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한 어떤 문화 안에만 잘 적응한 그런 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는 얘기를 받을 수도 있는데 또 많은 관심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많은 교회 일을 맡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만약 진리에 대한,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무엇이냐, 이 진리에 대한 진지하고 겸손한 갈망과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없다라면 그 사람의 성실함과 좋은 평가는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주도권과 영향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 있잖아요. 교회의 고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고인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설교 때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의 문화에는 잘 적응했지만 진리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진지함과 겸손함이 없는 교인으로 남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 익숙해지면 자기가 진리를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사실은 잘 물어보고 대화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내가 높은 수준의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은 무감각해져서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만 하죠. 나 때는 말이야라는 표현으로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전에 경험했던 다양한 일들만을 추억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섭죠? 네. 이와 반대로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소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결국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과 진지함과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볼 땐 훨씬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교리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많은 것을 몰라도 괜찮고 교회 공동체의 문화에 대해서 눈치가 없어도 괜찮아요. 자,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막 열심히 나오는 그 태도에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진지하고 겸손한 반응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큰 소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문화에 잘 적응된 사람보다 막 스스로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매우 답답해하면서, 근데 그 속에 진리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면서 막 답답해하고, 심지어는 뭐 심하면 괴로워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는 더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거예요. 그냥 답답해 하기만 하고 나는 맨날 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뭐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중요한 기준은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을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질문하고 배우고 그것을 스스로 정리하고 나누고 적용하는 그 한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비교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진지하고 겸손한 반응으로 진리를 날마다 제대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열심히 드릴 수도 있고, 이 중요한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익숙한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거기는 교회 생활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이제까지 뭐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와서 익숙한 그 교회의 문화 속에서 이 익숙한 삶의 자리를 전혀 바꾸려는 마음 없이 오히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나도 모르게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두 서로 다른 반응 사이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정말 이렇게 좋은 우리 토론토 연합교회 청년 1, 2부 안에서 날마다 진리를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실제로 함께 막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 경험될 그 놀라운 영적 진리와 풍성한 이 영적 성장을 우리가 좀 함께 기대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을 넘어서, 우리가 편한 어떤 그 자리를 넘어서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선한 회복을 이 시간 기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갖고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냥 모른다라고만 하지 말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책도 읽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 연구하시고 배우러 다니시고 그런 기회들을 살리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정리한 그 진리의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복음이, 성경적인 지식이 그냥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경험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청년 1, 2부 공동체 안에서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그 앞에서 진지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그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게 특별하게 또 풍성하게 경험됩니다. 이 시간 이 풍성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와 또 청년 1, 2부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